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뭐 발표한다고 해요. 이제 어떠한 또 2.5 단계에서의 어떠한 또 다른 만남과 대면과 비대면의 어떠한 공간, 참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풀려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같이 좀 드리고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좀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대전은 이제 50명 미만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 데 있어서 좋으실까. 참 복받았다. 대전은 복받았다. 근데 수도권이라든지 이 지역에는 너무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100명 단위 이상으로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어저께 뉴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예가 나오더라고요.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관장님이시래요. 네, 이 관장님이신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고 못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관장님이 택배를 하고 또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원장들, 이제 직원들 봉급을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많이 이게 수입이 없죠. 지출을 위한 수입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참 안타깝지만도 참 대단하다.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관장님 참 대단하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변 사람들 나 없으니까 안 돼 해서 뭐 다 자르거나 단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 붙잡을 수 있을까? 본인의 그 희생.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힘들 때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다른 모습. 그래서 제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시는 모습이에요. 변화되시는 모습.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합니다. 여기에는 장소도 나와 있지만은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도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증거가 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변화된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성질이나 모양이나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그 장소가, 그것을 바라보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선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매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삶을, 그 변화의 모습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요, 사람 변하면 이상해진다는데 16장 26절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변화는요, 생명의 수준입니다. 생명의 수준. 우리 영육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모습.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의 모습을 얻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오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냐? 오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도 이 소리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음성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이요, 하나님의 소리는 다 들립니다. 오늘 아담이 어떻게 쓰든지 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피할 수 없어요. 참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린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숨어요. 왜 숨을까요? 자기의 죄를 덮고 싶으니까. 우리가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숨으면 가리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고자 잡아내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소리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더 멀리 가라고 부르는 겁니까? 더 멀리 가라고, 기선아, 기선아, 더 멀리 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의 소리는 듣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음성이 여기에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숨지 말아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참 생각해보세요.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나무 사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일 텐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어디에 숨어요? 지하에 숨고, 지하 1층, 지하 10층, 지하 100층에 숨은 것도 아니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 숨을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숨지 마세요. 왜냐? 우리 숨을 줄도 잘 몰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숨죠. 어떻게든지 피해가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못하고 숨어도 숨을 줄을 몰라서 깊게 숨은 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열하고 있어요. 저희 자녀도 보면요, 8살짜리 아이가 급하게 막 숨어요. 급하게 막 숨을 때 보니까는 숨을 데가 없거든요. 어디를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딱 숨으면 또 모를까. 급하게 숨을 적에는 어디 숨을 때도 보이지도 않고 해야 되겠다는 8살짜리 아이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만 숨기고 어디만 가려요? 맞아요. 얼굴만 뒤집어 쓰고 있어요. 몸이 다 안 들어가요. 저희 또 쌍둥이라 한 놈이 숨으면 또 한 놈이 같이 숨으려고 그러니까 비좁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얼굴만 파묻고 끽끽끽거리고 엉덩이는 흔들흔들거려요. 숨을 수가 없어요. 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숨은 게 아니에요. 내 얼굴빛을 가리웠다고 가리워진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부모가 불러요? 어떡합니까? 잘못한 나를 생각해서 부모가 부르는 거 가야죠. 가야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름 속에서의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여태껏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가 다녔나? 아니 예수님이 여태껏 하신 행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따랐나? 두 가지의 제자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습관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하지. 어제도 따라다녔으니까 오늘도 따라가는 제자예요. 이 육적인 제자가 이제 영적인 제자로 바뀌어야 돼. 영적인 제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어야지. 오늘 가는 날이니까 가는 거요. 끝나는 시간 되니까 끝나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제자.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제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놀라운 자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뻐 뛰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오늘 영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어. 오늘 기뻐 뛰어야지.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는 아직도 그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한 거예요. 제자라 하면서도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24절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벌써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같이 가면은 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장소나 같은 방향으로 가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에, 내 심령의 상황을 점검해 놔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되었는지, 나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지 점검해 놔야 돼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부인하는 일들만 생기는 거죠. 부인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아니 옆에 사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옆에 있는 제자 아닙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십자가를 넘어지게 하고 성전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될 거야. 그냥 따따블이다 따따블. 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호통치십니다. 사단아 뒤로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교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것도 확신에 차서 얘기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왜냐? 아니 영광 아닙니까? 영광의 자리에 자기의 낯을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도 생각해서 그 세 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청와대에 나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대통령 못 봐요. 아우 창피해. 아우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우 대통령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 얼굴을 가리우려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예요? 내 얼굴을 보이려 가는 자리예요. 내 얼굴을 보이려고 가는 자리에 그 낯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빨리 이리 와. 아유 빨리 대통령이랑 악수해. 우리 대통령님이랑 인사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주로 믿어야 할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드려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심령이, 내 삶의 모습이, 나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내 오른손, 내 왼손,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보여드려야지. 가리우는데
우리는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모든 세상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요, 그거 덮으느라고 난리예요. 그거를 싹 오픈하지 못합니다. 왜냐?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잘못이겠지만 그것을 오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주여,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리워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들춰놨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적에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을 다 바꾸지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우리를 닿아줘야 돼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욥기서 37장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그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되게 할 거면,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잘되게 할 거야. 날 부자 되게 할 거야. 우리 교회 부흥시켜줄 거야. 우리 교회 크게 만들어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크고 강하여서 문제들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세상의 문제들이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왜냐? 우리는 그 세상의 작은 문제만 하도 우리는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 문제에 다 주저앉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들이, 그 세상의 문제들이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육신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과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감당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믿음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은 그들이 알지요. 제가 오늘 도움 받았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늘 내가 도움 받았는데 저기 교회예요. 오늘 누가 날 도와줬는데요, 우리 집사님이시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으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신 거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라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서 동청에 가서 나 이번에 차가 잘 안 나가, 그래서 차 바꿨어. 요즘 눈이 침침해서 내 반지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침침할 때도 잘 보이라고 큰 걸로 바꿨어.
뭐 귀 뚫으면 신경통에 좋다며 하면서 큰 거 하나 박았어. 그러면 또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꾸미지 않아도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도 그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대단해 보여. 왜 그렇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드려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도망다니면서 숨는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도 다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지는 쓰여지는 모든 사람의 손길도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는 이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사건, 막막한 사건이죠. 황당한 사건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일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같은 이 땅에 살면서 같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다 정리되지 않고 그 사건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일들이 이후에 놓여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일어나봐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9절에 당부를 합니다. 제자는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오늘 9절에 예수님이 당부하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8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를 때 틀리고요, 내려올 때 틀리는 거예요. 생자로 갔지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의 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래, 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이분 진짜 예수님. 내가 들었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 내가 들었어. 이분 진짜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잘못 오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들었어. 내가 응답 받았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 나에게 돌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영광이 잘못 증거될까봐 오늘 본 거 말하지 마. 내가 부활한 이후에 얘기할게. 그때 내가 보여줄게. 얘기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과 우리의 삶의 만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와 역사가
내 만족과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깜짝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연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요술하는 종교야?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죄사함의 역사죠. 피 흘림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야 이것에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의 이후에 그들의 죄사함 사건의 이후에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지만 인간의 그 욕심적인 걸로 자꾸 십자가의 영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쓰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어느 자리에 가면은 꼭 질문을 받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 어떤 인물에 대한 질문을 꼭 받아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 아니 먼저 와야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본문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의 사건보다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옛날에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살아나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19의 고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분을 쪼개지려고 하고 서로 핥히우고 찢기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시점을, 이 시대를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 고난의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들겠습니까? 나만 변하면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이 행하지 못하게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바로 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제 내려오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제자의 역할이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감당해내는 거. 오늘 그러한 우리 십자가의 모습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오니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